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종교가 있든 없든 종교가 뭐든 상관없이 진리 자체는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이고 진리 자체에는 이름표 꼬리표가 없죠. 그렇다 그러면 그 꼬리표 없는 진리를 향해서 각자 마음이 느껴지면 영이 진실로 느껴지면 그대로 시험 삼아 들어가 보고 삶에서 깨우쳐지고 그게 맞다 그러면 진리인 거고 아니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빌 고다드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험 적용해보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유용하다 생각하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각자의 갈 길이 점점 이제 인도가 되겠죠. 이번엔 새롭게 대챕터가 바뀌어요. Prayer, The Art of Believing에서 기도, 어떤 그 믿어내는 그 믿음의 기술 이런 제목으로 큰 제목으로 넘어갔어요. 대제목으로 넘어가서 챕터 16 16번째 챕터에서 Love Reversibility Reversibility 하면 가역되어질 수 있는 그것, 가역성.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와 원인이 A와 B와 A가 서로 뒤바뀔 수 있는, 앞뒤가 바뀔 수 있고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역성의 법칙에 대해서, 에너지 가역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도 결국은 그 의식 자체가 에너지거든요. 생각의 에너지 파동이 엄청난 그 정말 정보를 갖고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한테 쏴지는 거고 잠재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해내는 거거든요.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하는 건데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다님처럼 시작부터 같이 하시는 분이 복이 있는 분이에요. 기도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의 열쇠는 보통 하나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지만 열쇠가 모든 문을 열 수 있다면 우린 그걸 마스터키, 맞는 키,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이처럼 바로 prayer,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명상, 어떤 그 환상을 겪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된 말이라고 보겠습니다. 꼭 기도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그 형식적인 그 외형을, 그 틀을 그대로 담아낸 그 기도는 아니에요. 내가 절실히 강렬하게 무언가를 상을 찍어서 믿어내고 나는 이미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환상 가운데 느껴내면 사차원 속에서, 영혼이 속에서 내 의식이 그 가운데 거하고 그 존재로서 살아나가게 되는 그 순간은 모두 기도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이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니, 세상이 꿈꾸는 것, 그러니까 현실, 세상, 보여지는 그것들이 그것 자체로 설사 꿈을 꿀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현실 그 자체가 꿈꿔낼 수 있는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 인간 각자, 여러분들, 나, I am, 그 존재의식, 나는 존재한다. I am that, 나는 그이다. 나는 이미 소원 성취의 그 상태에 있다. 이 욕망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 I am that, 셋, 내가 기꺼이 취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도, 그 환상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기도는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라고 네빌 고다드는 얘기합니다. 상상력을 함양하는데 당연히 연습이 필요하겠죠. 심상화, 마음의 상을 그려내는 것, 상을 찍어내는 것은 보다 선명하고 리얼하게, 지지난번에 이제 제 챕터처럼 예리한 윤곽선을 그대로 명품 예술작품을 만들듯이 붓으로 터치해낼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쏴낼 수 있는 최상의 초고주파 진동수의 강력한 전자기파의 에너지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내가 원하는 그 황홀한 느낌의 환상의 소원 성취 그 상태하고 그대로 합일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순간 사라지는 듯해서 무아지경에 빠지고 황홀경에 빠지면서 나는 이미 꿈을 성취한 그 직후에 환상적인 그 기분과 흥취에 빠져서 나는 이미 이루었다. I am that. 나는 이미 그이다. 그가 이미 나이다. 나는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멘트를 하셨죠. 그 뜻이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목적,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는 그 과정에서 다 이루심을
스스로 입으로 내뱉은 거죠. 그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에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상상력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통제된 상상력, controlled imagination. 여러분들의 생각관념이 내가 의도된 대로 그대로 예리하게 윤곽선을 그려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붕어빵인지 국화빵인지 분별해낼 수 있고 통제해낼 수 있는 거죠. 통제란 말이 꼭 억압적인 부정적인 말이 아니니까 상상력을 통제하는 것이 다름 아닌 내가 원하는 상을 찍어내는 그 기도의 몰입에 집중된 상태를 말합니다. 공허하게 말만 반복하는 것은 기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돼 있죠. 그러니까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외식하는 자를 경계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저기 띄워볼게요. 바다님 보이시죠? 새로 들어오신 분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있으시면요. 바다님 이렇게 띄우는 게 더 좋나요?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사람에게 보인다. 결국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를 의식하고 현재 의식이 깨어 있어서 이성과 오감에 반응당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로서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겉모습에 치중하는 사람의 삶이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존재의 의식 I am 의식 주체의 상상력을 발동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즉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의 영적 주체인 상상력이 그 어떠한 상도, 복도 우리 겉자, 육체적 자한테 줄 게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님 이해 잘 하시겠죠? 그리고 구제할 때 남을 도울 때에도 보여지기 위해서 건너뿌리기 위해서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의도해서 나를 의시되면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들 또한 이미 겉모습에 치중해서 이미 겉에 보여지는 것에 의도했기 때문에 내심이 진심이 없는 거죠. 이것 또한 현실주의자들의 양태일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 형식 논리에 빠진 자들의 보통의 모습이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결국은 이것 또한 같은 말이고요.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내 마음은 양심은 나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보고 있고 나를 보고 있는 진정한 속자 참 나가 존재의식 I am 하나님이라는 것을 종교를 모르더라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상력이 나의 영적 주체가 나를 알고 있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하다라는 것은 내적인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영의 인도하심 따라서 상상력의 운행에 따라서 내 욕망과 욕구가 나를 그쪽으로 부른다면 반드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동이 겉으로도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 영의 신실함에 그대로 나를 맡겨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 김에 그냥 이거 다 해드리는 거예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 보는 앞에서 그럴싸하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 남한테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을 치중하게 되면 내적인 영의 세계에서 진정성을 갖출 수 없죠. 이 또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미 사람들한테 찬세를 받을 겉모습에 의해서 번지르르 찬세를 받을 거 있으면 다 받을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의 주체 하나님, I am, 존재의식, 상상력이 적극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에서 보여지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그려낸 창조적인 그림이 없는 거죠.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했을 때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소스, 상상이 너무 고갈돼 버리겠죠. 너는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6절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진정한 기도는 4차원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내는 느껴내는 그것이죠.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 말은 내 골방은 각자의 잠재의식, 상상력이 적극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발동할 수 있는 잠재의식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문을 걸어 잠그라는 거죠. 문을 닫고. 이것은 현실 세계의 이성과 오감의 팩트들이 그러한 반응들에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현실의 감각의 눈을 감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어야 영적으로 명품 연기로서 액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할 수밖에 없죠. 영의 세계는 눈에 안 보이니까 누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나만 나를 알고 있죠. 은밀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즉 각자의 I am, 존재의식, 상상력의 주체, 영적 주체, 진정한 나, 잠재의식,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잠재의식의 봄을 참고 기억의 참고 나의 I am의 의식의 전체 집합 U,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소망하는 그 모든 관념의 상의 이미지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의식이 거하는 공간에서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원하는 그 황홀함에 심취함에 정확하게 예리하게 윤곽선을 그려낼 수 있는 나의 그 명품 연기, 명작 예술품을 만드는 그 붓터치의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결국 내가 나를 보고 있죠. 의식의 전체 집합 U는 생명력을 갖고 있고 사랑 그 자체라서 의식의 생명력을 그 원하는 대상 관념에 그대로 쏴낼 수 있습니다. 느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미 내가 나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결국 진정한 나를 말하는 거죠. 진정한 창조주 아버지, 진짜 의식의 주체인 I am, 내가 전체 집합 U 시스템, 의식의 시스템을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원하는 소망의 욕망의 관념을 고스란히 부분 집합으로 그려내면 그 부분 집합은 전체 집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황홀한 생명력, 사랑의 의식의 생명력을 그대로 흠뻑 적시게 됩니다. 그래서 욤헤바헤 여호와 해서 나의 존재의 의식이 원하는 대상 소망 관념, 즉 기도의 목적과 그대로 못 박혀서 제대로 느껴내서 현실에 창조시키는 이러한 사이클로 제대로 상상력을 운행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나의 아버지, 진정한 참 나인 I am, 존재의 의식이 현실에서 그 증거물을 나타내신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은 하지 말라. 이방인은 꼭 선택된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자, 즉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을 현실에 있는 이성 오감에 반응당하지 않고 진정한 나의 실체가 나의 주, 나의 진짜 메인인 나의 영, 나의 상상력을 온전히 전부로 인정해서 그대로 그 영의 인도하심에 내 욕구가 이끌림에 내가 끌려서 그대로 느껴내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겠죠. 이방인은 현실에 반응당하는 그러한 나의 주를
상상력으로 모시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겠습니다. 이들은 보여지는 거가 결과물이 다기 때문에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을 낳는 유물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가 다니까 남들한테 보여주게끔 기도의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 말 또 하고 말 똑같이 하고 해서 나불나불대는 그러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저 멀리 있는 나와 떨구어진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해서 목청을 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화면을 띄워서 설명하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이것이 그냥 제가 화면 안 보여드리고 말로 하는 것보다 저는 사실 더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좋을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항상 이렇게 끼고 같이 이렇게 형이상학 책을 보면서 참조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밀 속에서 그 공허한 말만 반복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참 기도가 아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가 필요하다. 피스, 고요함, 안식함, 평화가 필요하다. I am, 나는 존재한다라고 해서 뭔가 잡동사니들을 걷어내고 하얀 백도화지로 나를 만드는 자세가 명상의 기본이라고 했죠.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상 그려내려고 그러면 마음이 복잡해요. 내 고민도 많고 내가 증오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생각이 나죠. 현재의 사건 사고들도 생각이 나고 싹 그걸 없애려면 기도 명상 전에 마음을 고요하게 잠잠하게 온 우주에 나만 존재한다. 천상천하 이화독존. 내가 전부이고 나 외엔 다른 신이 없고 내가 온 우주와 그들의 이퀄이다 라는 I am that. I am을 외치면서 존재 자체만을 느끼려고 할 때 온 우주가 황금색 투명한 그 황금색으로 사랑스럽게 어우러져서 그 에너지 자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릴렉스되고 붕 뜨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려내기 좋은 그 명상의 상태에 임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가 역시 필요합니다. 기도나 명상이나 말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상상도 같은 말이고요. 하지만 종교 단체에서 종교 행위에 엄숙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퍼포먼스가 필요하죠. 교회에 가야만 성당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엄숙함이 마치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유발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참고로 있습니다. 기도는 비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성경 말씀처럼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 문을 닫고 나의 잠재의식의 기저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요하게 은밀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상상의 에너지를 드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공허하게 말만 반복하지 말라라고 돼 있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비밀 속에서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존재의식, 의식의 시스템, 창조주 하나님, 상상력, 그것이 그대에게 아낌없이 현실에 듬뿍듬뿍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는 그런 엄청난 복으로 창조를 증거시킬 것이다. 비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상징하고요. 관련해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관습적인 예법은 미신일 뿐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엄숙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기도는 그 외형적 그러한 기법, 그럴싸한 어떤 그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러한 요식 행위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관장하고 있는 진면목, 그 내면의 진정한 법칙을 무시한 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로 얻어진 결과를 이런 예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형식을 본질로 착각하고 또 형식을 본질로 착각하도록 조장합니다. 본말이 전도되죠. 무엇이 알맹이고 무엇이 껍데기인지. 사탕을 먹는데
껍질을 비닐 껍질을 벗겨서 사탕을 먹는데 사탕을 안 먹고 껍질을 먹는 그런 것에 비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뭐죠? 믿음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눈먼 소경에게 얘기를 했죠. 동일합니다. 강력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느껴낼 수 있는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려면 믿겨야 돼요. 아무리 명백하게 예리한 선을 생각으로 그려내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미 그가 내가 됐고 내가 그가 됐다라는 강렬한 느낌을 못 느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그래서 그 상상 행위, 생각의 관념 행위는 나와 저기 멀리 떨어진 제3자의 그러한 무대를 바라보는 청중석에서의 그러한 자신의 결핍을 그러한 느끼는 그러한 청중석에 있는 한 남자, 한 여자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핵심은 무조건 믿음입니다. 즉 사탕을 까서 먹을 때 먹게 되는 그 알맹이 사탕이 결국 믿음, 강렬한 느낌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지 믿음만으로는 막연하게 나 믿어, 무조건 강렬해. 하지만 디테일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뎁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지 막연한 믿음만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진정한 효과, 100%의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 믿음을 이해로 채워내야만 합니다. 제대로 된 이해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믿음이 제대로 그 믿음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믿음은 쉽게 말해서 그 집을 지을 때 초석인데 반석이 튼튼하다고 해서 위에 지은 집이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다고 장담할 수가 없듯이 이해가 동반돼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지혜거든요. 영적인 지혜, 분별하는 통찰의 지혜. 그러니 지혜를 얻으라. 또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라고 하는 잠언서 4장 7절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죠. 잠언서 4장 7절. 지혜를 얻으며 5절부터 보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의인화한 겁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만큼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지혜의 가장 최상의 지혜, 모든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항상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은 교회에 가야만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실체, 나의 의식의 주인, 진정한 나의 참자, I am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할 때 그 존재의 가장 궁극의 근원, 모든 관념을 담아낼 수 있는 의식의 전체집합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의식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영 그 자체가 하나님인 건데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삶, 즉 상상력을 가장 1등으로 여기는,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인생의 삶, 그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라는 뜻으로서 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가장 최상위의 지혜이다 라는 그 말이 의미가 뜻하는 게 그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책은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법칙을 이해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네빌 고다드 책이요. 관찰한 것들을 보편화시킨 것을 우리는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한 법칙이라는 것 안에서 기도를 관장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일단 아까 그 제목처럼 reversibility라고 해서 가역성이라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는데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꼭 원인만이 결과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결과의 그 결과 상태가 원인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가역성이라는 보편적인 법칙은 기도를 설명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보세요.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소리에서 물리적 운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그 반대 가역성, 즉 거꾸로 물리적인 운동이 음성을 재생산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축음기가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을 생각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마찰력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은 몰랐지만 오래전부터 마찰력을 통해서 마찰 전기가 일으켜지죠. 마찰력으로 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에너지의 변화를 반대로 만드는 것에 실제 성공했는지 아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에너지의 변화는 그 반대 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열이 물리적 운동을 발생시킨다면 물리적 운동으로도 반대로 열을 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운동하게 되면 몸이 열 나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자기장을 발생시킨다면 자기장도 역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 전기와 자기가 교호적으로 작동하죠. 전기의 변화가 자기의 변화를 발생하고 자기의 변화가 전기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그 교류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목소리가 어떤 그 파동을 낸다면 목소리는 파동이 있잖아요. 그 파동은 일정한 목소리를 다시 재현해낼 수가 있을 것이겠죠. 원인과 결과 이처럼 에너지와 물질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 이런 같은 것이고 그 서로 바뀔 수 있는 이러한 가역성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에너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것의 반대 방향으로도 에너지가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점에서 이 법칙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A를 할지 B를 할지 결정되죠. A가 원인이면 B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우리가 A에 집중할 수 있죠. 이것의 반대로서 A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B를 하게 되면 A가 날 수 있다. 그러면 B에 집중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재미없죠. 이게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 재미있는데 이렇게 이론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곰곰이 여러분들이 그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생각하는 걸 재미있어 하셔야 여러분들한테 유익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역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예측에 따라서 우리가 써먹으면 되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욕망이 있다고 쳐요. 정말 최고 1등이 되고 싶어, 아니면 최고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최고의 가수가 되고 싶어 하면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 것을 이미 가정하고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어떠한 느낌을 지니게 될지, 어떠한 상태의 기분을 느끼게 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해서 그 느낌과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상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먼저 느껴내게 되면 기정사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 느낌이 있었다라는 것은 내가 1등 메달을 따고 1등 가수가 되고 최고의 예술가가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흥분을 이미 느껴버렸으니까 그 전제가 되는 그 기정사실은 글자 그대로 기정사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게 일어나야 느낄 수 있는 감흥을 영적으로 먼저 영적인 4차원에서 먼저 땡겨서 시간순에서 땡겨서 느껴버리면 이미 현실에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 기정사실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으로 기정사실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가역성의 법칙에 근거한 그러한 성취 결과물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reversibility, 가역성의 법칙은 다른 말로 해석하게 되면 기정사실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결과 이후에 느낄 수 있는 흥취를, 감흥을, 상상의 그 기쁨을, 그 황홀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그 흥취를, 영적인 생동감과 그 성취의 느낌, 이 모든 것을 이룬 결과의 느낌을 이미 느껴버린다라는 것은 그 전제가 되는 기정사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있어야지 논리적이라는 그런 뜻에서 가역성의 법칙은 기정사실의 원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책마다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을 지니고 있을지, 어떤 상태가 될지, 어떻게 흥분하게 될지 그 느낌과 상태를 미리 불러일으켜 원하는 것을 이미 실현시켰다라고 생각해서 상상의 이 느낌을 먼저 느껴내는 그 행위, 그것이 진정한 가역성의 법칙, 기정사실의 원칙에 기인한 기도 행위가 될 것입니다. 상상이 될 것이고요. 명상이 되겠죠. 명령하는 것,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는, 간청하는 것을 이미 나는 가지고 있다. I am that. 나는 이미 그가 되었다. I am that. 그렇게 강력하게 선전포고를 해서 온 우주에 쏴대는 거예요. 에너지를요. 누가 뭐래도 옆에 있는 나를 아는 어떤 친구가 현실을 보고 비웃던 안 비웃던 전혀 무관심하게 나는 이미 됐다라고 나의 왕국에서 영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Law of Reversibility, 가역성의 법칙을 충족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이미 가지고 있다고 믿어내라, 믿으면서 기도하라, 이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또 있거든요. 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25절 말씀은 아까 형이상학적인 말인데요. 꼭 어떤 범죄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고 미워하는 증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잡념을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 am, 나의 원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얀 백도화지로 나의 마음의 상태를 비워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포맷해내지 못하고 온갖 잡념이 다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찜찜한 게 생각이 나고 그런 거 있거든. 이미 마음으로 글에 대해서 제로로 그런 관념이 원래 현실이 없었던 것처럼 기억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를 용서할 때 내가 어떤 관념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비워낼 수 있을 때 결국은 행복해지는 것은 내가 그를 용서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어쨌든 내 마음의 관념의 캔버스에 오점이 없어지는 거, 오물이 없어지고 어떤 얼룩이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결국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존재의식 I am이 너희 허물을 사해준다. 나의 캔버스에서 허물이 없어진다라는 표현을 오점이 없어진다, 잡념이 없어진다라는 표현을 아버지께서 내 허물을 사해 주신다라고 여기서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겠죠. 이해하시겠죠? 바다님 재밌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안 가르쳐 주죠.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알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미 받은 줄로 알라. 그만큼 내가 그려내고 느꼈으면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고 보이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팩트들에 끌려가서 보이는 감각이 휘둘려서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믿어내는데 방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느끼고 싶은 것을 느껴내는데 전혀 몰입하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그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알라. 강렬히 느껴내라는 겁니다. 다시 눈뜨고 기도 명상하다 눈뜨면 현실이 아닌 걸 알죠. 이성으로는 아닌 걸 알지만 그것조차 무시하고 나는 이미 됐다. I am that. 나는 이미 그 상태가 됐다 해서 I am that 외치면서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내가 보고 있는 그 겉모습을 보지 말고 영적으로 내가 느끼고 보고 있는 것을 눈을 뜨던 감던 그거를 보면서 앞날을 계속 살고 현실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머지않아서 곧 현실은 바뀔 거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내부에서 하나의 명확한 느낌 또는 의식의 상태를 불러일으킨다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명확한 붓터치로 그 내가 원하는 그 꿈의 상태, 예를 들어서 그 지하 창고의 지하 3층에 1조 원이 현금 다발이 있길 원한다 그러면 그게 달러 100달러짜리가 됐던 5만 원권이 됐던 아니면 LS 니코 영국에서 금 거래소에서 거래대가 되는 LS 니코 한국 금의 그 1kg 바가 한 8천만 원 좀 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12,000개를 수북히 쌓아놓고 있게 되면 한 1조 원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가 상상을 하던 터치라든지 저기 금속의 촉감이라든지 그런 것들 최대한 빛깔이라든지 최대한 느껴내면서 내가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 윤곽선을 제대로 그려내야겠죠. 명확한 느낌 또는 그 의식의 상태를 제대로 내가 불러일으킨다면, 즉 모든 것들을 성취 이후의 기정사실로 여긴다면 반드시 그 특정한 느낌과 의식의 상태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현실로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에너지가 어떤 다른 성질로 변화되고 또한 그 반대의 방향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항상 소원이 성취된 느낌을 굳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무조건 느껴내기만 하면 단순무식하게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건 신의 영역이고 잠재의식이 상상력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할 일이고 우리가 인간적인 존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그것을 느껴내면 됩니다. 뭐를? 결과를. 내가 원하는 목표물이 뭔지 알고 원하는 궁극의 동기가 뭔지를 확실히 정해서 그것을 최고의 목적을 이룬 상태에서 항상 내 의식이 존재하는 그 영의 상태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단순히 멀찍이 떨궈서 동경하는 그러한 원함, 단순히 원하기만 하던 그 모습과 가지고 싶었던 그러한 것들을 나는 저렇게 할 수 없겠지 하면서 하지만 하고는 싶다 이렇게 막연히 떨궈뜨려 놓는 거죠. 그리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상태를 넘어서 이제는 내가 이미 그 모습이 되었다. I am that. I am that. 이걸 계속 속으로 외치면서 자기 전에 명상에 빠져보세요. 그리고 그 that의 실체가 뭔지, 나는 어떠한 존재로 존재되기를 원하는지 그 that으로 정의될 수 있는 관념의 상태, 내 성취 목적의 욕구의 상태를 항상 그려서 그것을 계속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예리하게 윤곽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미 그 모습이 되었고 내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내부에 내 영혼의 우주에 그대로 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거죠. 세상에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의 온 우주에 내 자신에게 그대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관련해서 비슷한 말로 그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다님 그 성경 말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좋으세요? 아니면 말로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으세요? 마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세리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리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예비한 그 한 사람이었죠. 이것은 뭐냐면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결국 천국, 하늘나라, 내 영이 거하는 그 공간, 상상력으로 그 무엇이든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구해서 그것을 느껴내면 현실에 없던 것도 생기게 되니까 침노한다라는 것은 침범하고 침략하고 삐집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을 침노라 그러죠. 노획물을 획득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전쟁의 노획물을 획득하는 거죠. 이렇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돼 있죠. 빼앗다라는 표현은 나쁜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실에서 절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현실에서 아직 없는 거잖아요.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믿지 않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인데 영적으로 상상해내서 기도에 의해서 결국 현실에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뚝딱 도깨비처럼 나타나니까 결국은 천국에 있는 영의 세계에서 무언가를 손에 쥐고 꽉 쥐고 현실로 끄집어내는 거죠. 빼앗는 것처럼 보입니다. 침노하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야곱이 장자 상속권을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쌍둥이 에서의 뒷발을 잡고 발목을 잡고 이렇게
태어났고 그래서 이름이 제이콥스 야곱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이삭과 아브라함 이삭 다음에 야곱으로서 조상의 계보가 영적 계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바다니 뭐가 좋아요? 이게 그 보여드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게 좋을까요? 뭐가 좋은지 대답을 안 해주시네. 다른 분들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더 한 서너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인사 좀 해주시고 그 앞으로 계속 놀려면 서로 알고 지내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신호는 공개 안 되니까 어떤 게 좋은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어쨌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내부에서 주장해야 된다. 우리 영적인 내부에서 잠재의식에서 그대로 제대로 꽂아서 그대로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한테 맡기는 의미로 내부에서 선전포고를 해야 된다. 이것들은 만약 여러분의 목적이 실현되어서 현실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가졌을 기쁨을 생각함으로써 쉽게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느낌 안에서 살고 현실에서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숨도 쉬고 뭐 또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럴 때 겉모습으로 내가 어떤 행위는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행위의 삶은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남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현실에서 살아내지 현실에서 눈앞에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에 휘둘려 갖고 그거에 끌려당해서 내가 마치 그러한 존재로 인식을 당하지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로 사탄에 끌려가듯이 인식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병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영적인 마약을 먹은 것처럼 영의 주도권을 갖고 상상력에 내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이 바뀌니까 결국 선순환 구도가 금방 되거든요. 이것들은 만약 여러분의 목적이 실현돼서 현실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가졌을 기쁨을 생각함으로써 쉽게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느낌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여러분의 존재를 그 느낌 안에서 느끼면서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자아상, 자기의 어떤 세상관, 가치관,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영적 지위, 자신이 보는 시선을 그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자존감을 그대로 잃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죠.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느낌에 어울릴 만한 상태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네빌 고다들은 굉장히 주장합니다. 그 강의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엄청난 일화들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편지로 1900년대 초중반 그 당시로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충분히 믿어도 됩니다. 이 법칙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또 네빌은 인용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보아내고 맛볼 수 있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영적인 오감을 그대로 느껴낼 수 있는 그 강렬한 느낌의 능력인데 상상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 상상력의 어떤 펀더멘탈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인데요. 믿음은 무엇을 믿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제대로 된 느껴낸 관념이기 때문에 영적인 4차원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실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현실 보여지는 3차원 세계, 시공간 세계에서는 아직은 보여지지 않더라도 이미 실상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림자로 투영된 결과물로 투영된 3차원에서의 보여질 것들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이라는 거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는 것은 현실에서 아직은 볼 수 없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증거가 4차원 영의 세계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4차원 세계에서 이미 내 마음의 세계에서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증거니까 현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고요. 선진들이 그러니까 선조들이 조상들이 이미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넬빌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강력한 느낌으로 영의 세계에서 상상력을 발동할 때는 믿음이라는 반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그 현실에서의 그 모든 창조의 세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즉 상상력의 활동, 영적 움직임, 욕구의 어떤 태동을 이미 받은 줄로 구함의 단계로 원함을 구함의 단계로 세이브 나를 건져 올려서 구원시켜서 그것을 믿어내는 그 창조의 사이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창조의 사이클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결과물로 나타났다는, 즉 원인 세계와 결과의 세계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인과관계로 그대로 추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통찰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그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자체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또 보이는 제3의 것들 또한 보이는 제2, 제1의 것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벽돌 하나가 또 다른 옆에 있는 벽돌을 만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물질의 세계로 물질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해주세요. 집중이 스트레스 말로만 하는 게 어떨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저 좋긴 좋아요. 바다님의 말이 그 전부 모든 분들의 그 동일한 공통 생각을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집중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도표 안 보여주고 어디 뭐 그 프로젝트 안 띄우고 말로만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집중만 잘하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넬빌 고다드는 인용했고요. 또 한 말씀을 더 인용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부르니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게 되었더라라는 성경 구절의 또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가역성의 법칙이 넬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마냥 요구한다. 마치 있는 것처럼 말한다. 이런 뜻으로서 여러분들 얘기하면 되고요. 즉 상상력은 자기 눈에만 보일 뿐 상상력이 없는 현실 세계에서의 일반적인 육의 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력은 자기는 볼 줄 안다고 해서 보인다고 해서 있다고 우기는 겁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불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요. 말로 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각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내 껍데기 육체 고깃덩어리를 사랑해서 굉장히 손발 열심히 씻고 네일 아트 케어 잘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실체, 진짜 나인 참나, 나의 영, 나의 의식, 나의 생각 능력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각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즉 육의 눈, 육체의 존재의 생각, 육체의 귀로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전혀 듣거나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선물을 하나님이 미리 이 상상력의 상태에서 잠재의식 세계에서 미리 준비가 된 상태에서 쏴준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다른 말로 상상력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의식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체 의식 자체가 어떤 것을 영적으로 그려내서 느껴내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외에 누가 알리요?
내 마음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못 들어오죠. 못 알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즉 이 영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현실에 부여지는 팩트들, 이성 오감의 감각 반응당해진 그 관념 덩어리들, 그런 어떤 이미지들, 상들, 그런 것들로 소스가 되는 그러한 영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발동해서 우리가 정말 궁극으로 원하는 것을 구해내면서 그려내는 그 영적 느낌의 이미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죠. 저번에 말했죠. 하나님이 그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사람의 두개골을 상징하는 그 위에 십자가형을 당해서 하나님이 나 없고 너 있다 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게 인간인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인성을 가진 신인데요.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은혜로 상상력을 공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자체가 I am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우리의 무기가 아니고요. 우리 자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실천할 때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사는 것이고요. 현실에 반응 안 당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안이 있어야 영적인 그 원인세기 그 운행 어떤 그 시츄에이션을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결과와 현실에 있는 것들과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사람의 지식이 파편들이 얼마나 많더라도 백과사전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런 팩트들만으로 지식 그 뭉터기만으로는 영적인 어떤 운행이나 영적인 지혜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현실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고 거기서 답을 찾고 원인 결과를 찾다 보니까 보다 근원적인 상상의 세계, 원인의 세계를 알 턱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죠. 어리석어 보이죠. 뻥카라고 보이는 겁니다. 미친 사람 취급하죠. 그래서 이것은 영안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만 서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말이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형용사학적으로 재미있는 말인 게 영적인 주체로서 상상력 주체로서 I am 존재의 의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살고 있는 인간은 모든 판단의 주체를 내 영한테 맡기죠. 상상력한테 맡깁니다. 그 상상력이 그려낸 것이 현실에서 결과로 나타나서 모든 결과 세계의 현실 세계의 모든 그 상황을 주관하는 왕국의 우두머리가 되죠. 그래서 누구도 감히 상상력,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안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상력의 주권을 갖고 있는 영의 우리의 왕을 판단할 수가 없고 왈가왈부할 수 없고 싸울 수가 없고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의 세계는 현실 세계를 결정하는 가장 원인 궁극의 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할 수 있죠. 왜? 저건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는 권한이 있죠. 상상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해서 기억을 교정하고 내가 원치 않는 관념들을 싹 없애고 교정하고 또 내가 원하는 그 상한선을 좀 더 키워서 내가 원래 100억을 욕심으로 부었다가 100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200억이 필요할 것 같으면 200억으로 그 상한선을 올리면 되죠. 그림을 약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내 현금 저장 창고에 그 5만 원권이나 100달러 지폐의 양을 좀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각화를 키우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감히 인간 세상의 현실 세계의 피플들이나 상황들이나 이런 무슨 모든 현실의 결과물들은 아무리 뛰어난 상황에 그 누구를 할지라도 영적 주체를 감히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수 없다. 원인과 결과에서 당연히 우월적 지위는 원인 세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즉 영적인 왕국의 헤드, 왕으로서 주체로서 상상력의 의식의 주체로서 우리는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주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쉽죠? 재밌죠?
성경을 제대로 또 해석해 드리려니까 또 양이 많아지네. 그냥 책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터치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조금 더 욕심을 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계속 느껴내야만 합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그 영적 전쟁이라고 종교적으로 불려지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데 보이는 것에 추정되지 않고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있다고 전제하고 살아낼 수 있는 영적으로 느껴내고 담대히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영적 에너지를 쏘아낼 수 있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의 그런 영적 행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물질적인 현실이 어떤 마음속의 상태를 이렇게 불러일으켰다면 즉 내가 굉장히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갖고 너무나 황홀해갖고 그 돈의 결실 아니면 내가 어떤 욕망의 결실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반대 이미 행복을 느껴버리고 그 결과가 나타남을 기다리는 그 가역성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마음속의 상태는 하나의 물질적인 현실을 거꾸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마음의 상태도 에너지고요. 물질도 에너지가 변환돼서 물질로 만들어진 거니까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니까 여기가 절로 가고 저기가 열로 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른손 주머니에서 왼손 호주머니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당연한 말이겠죠. A라는 결과가 B라는 원인에 의해 생겼다면 반대로 B의 결과를 A라는 원인으로 역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지금 우리 보고 계시는 우리 그 만밀 여러분들 각자 그대가 구하는 것이 그 무엇이더냐. 그대가 구하는 것이 그 무엇이더라도 그대가 기도할 때 이미 그것들을 받았다고 믿어라. 제발. 그러면 그대는 이미 그것을 받았다. 4차원의 세계에 이미 있다. 시공간 4차원으로 시간순으로 공간 가운데 쏴지는 건 시간 문제다. 그걸 믿어내는 자에게 이미 나타나기 전에 제발 믿어내는 자에게 나타날 권한이 주어지고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중 12제자 중 도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그 칼로 도마 썰 때 그 도마라는 그 글 도마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 옆구리 자국을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 맞구나 우리 선생님 맞구나 했을 때 예수께서 한 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만져보고 내가 예수인지 아느냐 내 선생인지 아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형이사학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되게 국어적으로 되게 중요한 말인데 사람들이 잘 헷갈려해요. 여러분들 구하다가 뭐죠?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의 그 구하라. 한글에서 구하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내 창고에 있는지 찾아보는 아니면 어디에 그 만물상 가게에 있는지 찾아보는 어딘가에 있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구해보는 인터넷으로 서치하면서 구해보는 그런 의미의 그 내가 내 손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 찾아 나서는 그런 과정의 모든 것을 총칭하는 구하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 그거 구해서 어쩌서 해서 너 필요하다 그러는데 너 그 책 구했니? 너 그거 그 문구 구했어? 소지품 구했어? 나 이미 구했어. 이미 내 거야. 이미 구했어. 그 구했다 할 때 그건 뭐죠? 그때의 구하다는 이미 내 손에 들어왔다라는 뜻도 되죠. 그러니까 구하다가 원래 형이상학적으로 이미 영의 세계에 4차원의 세계에 이미 있는 것을 이미 있다라는 초점에서 맞추게 되면 내 손에 들어왔다는 뜻으로 원래 사용되다가 어느 순간 보여지는 현실 세계 3차원의 시공간에 갇히는 상식의 한 카테고리에 갇힌 이런 그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됐을 때는 그 구하다가 획득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없지만 있게 되고 싶다, 있게 되는 과정에서 내 손에 취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행동으로 언어가 뜻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구하다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4차원 세계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3차원 세계에서 욕구를 느끼는 거고요. 어딘간 있기 때문에 즉 영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이 생각나서 배가 고프든지 뭐가 먹고 싶어지든지 아니면 뭐가 되고 싶어지든지 뭔가를 하고 싶든지 아니면은 어떤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든지
아니면 얼마의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이 들던지, 어떠한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이 들던지, 어떠한 예술가로서 최고가 되고 싶다고 하든지,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든지, 이런 욕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미 있는 것을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있어야 될 게 나한테 없을 때 없다고 느끼는 그 부족함, 결핍의 느낌이 욕구가 되고요. 그것을 응당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이 그 원함의 단계에서 구함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것이 원하는 것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save,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나를 구원해주는 구원자, 영어로 savior,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이고요. 진정한 영의 주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구하다라는 것은 이미 있다라는 전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하고 싶은 그 모든 꿈과 욕망은 이미 있다고 전제하고 기정사실, 즉 여기서 말하는 reversibility, 가역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깔고 앉아버리면 결국은 그건 어디 안 갑니다. 내 거기 때문에 기정사실처럼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성공 이후의 그 황홀함을 상상해버린 사람한테는 그 수준의 성공의 현실은 결과물로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네빌이 말하는 reversibility, 가역성의 원칙의 핵심입니다. 바다님 재밌어요? 말로만 해주니까 좋아하시네. 아, 힘들다. 어저께 밍님이 어저께 저 생애 첫 슈퍼챗 싸줬던, 유튜브 처음으로 슈퍼챗이라는 걸 받아봤는데 5,000원짜리 밍님이 써줬거든요. 그 밍님 진짜 열심히 듣던데 오늘 안 오시네. 밍님. 이렇게 돼서 챕터 16 가역성의 법칙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사실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가능하면은 17을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끝낼까요? 17 계속 할까요? 바다님 어떻게 해요? 원래 의도가 17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17까지 할게요. 빨리빨리 부활 끝내고 다른 책도 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책 되게 많아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를 제대로 꿈꿔낼 수 있는 책도 있고, 고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7장은 Dual Nature of Consciousness에서 의식이라는 것들의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어떤 그 네이처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로서 어떤 의식으로 살아보고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의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진정한 기도를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즉 기도를 제대로 하고 명상을 제대로 하고 상상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어떤 의식을 써먹고 있는지, 어떤 의식의 저장 창고에 무엇을 내가 계속 이렇게 쌓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의식은 현재 의식이라는 얼굴과 잠재 의식이라는 얼굴을,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식이 차지하고 있는 곳, 그 기저에는 그 무한하게 위대한 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있거든요. 그것은 자발적인 행동, 잠재의식인 나도 모르게 쌓였던 내 적극적인 상상물이던 의도하지 않은 상상이던 나의 과거의 현실에서 반응했던 오감으로 이상으로 반응했던 사실의 파편들, 기억들, 결국은 내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선택했던 그런 모든 그 생각의 덩어리들이, 기억의 덩어리들이 쌓이는 기억 저장 창고가 잠재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 우주에 그 편지하고 있는 내 생각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잠재의식인데, 잠재의식이 결국 제일 중요하죠.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진이 있죠. 요술램프 문질리게 되면 내 마음에 적극적인 상상 행위를 해서 내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리면 진이가 이렇게 구름처럼 훅 나와서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하면서 원하는 것들을 바로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하인처럼 그 상상력이 결과물을 내려고 막 움직이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진이가 생각의 덩어리, 잠재의식의 덩어리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잠재라는 것은 서브젝티브하게 되면 주관적인 또는 종속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서브젝티브, 주관적이다. 내가 어떤 연역적인 사고밖에 할 수 없는 걸 주관적이라고 하거든요. 내 의식의 주체가 어떤 명령을 딱 때려놨어요. 그래서 이 어떤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너는 이 생각만 해, 이 일만 해라고 딱 지워준 게 주관적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은밀하게 내 마음에서 나만 알고 있죠. 누구도 모르죠. 그래서 주관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종속적이다 이 뜻도 있어요. 내 의식이 주체해서 명령을 내려서 방향성을 딱 집어주면 잠재의식은 그 방향으로 습관이 됐던 뭐가 됐던 상상력이 결과가 됐던 흐를 수밖에 없죠.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처럼 주인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행하죠. 그래서 종속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subject가 주관적이다, 종속적인 뜻도 있죠. 둘 다 뜻이 있는 거고, subjective consciousness 하게 되면은 주관적이고 종속적인 의식이다. 그래서 그걸 합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subconscious가 되죠. subconsciousness. 그래서 영어에서 subconsciousness가 그 잠재의식이라고 그 용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의미를 제가 영어적으로 풀어드렸어요. 어쨌든 이 잠재의식은 인간이 존재 바로 그 자체입니다. 즉 상상력이 활동하는 저장 공간이고 기억의 보물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생명이 정지가 돼요. 우리가 잠자게 되면 잠재의식은 여전히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생명과 피순환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나의 어떤 그 신진대사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잠재의식은 결코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라고 표현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 말이 그 뜻입니다. 잠재의식을 하나님에 빗댄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잠재의식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잠재의식은 우리 인간 그 자체, 상상력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식은 인간이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성적인 것들에 보통 치우칠 수 있는 그 의식을 말하고요. 그래서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제가 항상 얘기했죠. 모든 관념을 때려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 그 자체, 부존재가 아닌 존재 상태의 그 자체인 모든 의식의 전체 집합 유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떤 관념을 딱 특정했어요. 의식이 어떤 관념으로 존재할래 할 때 나는 A인데 제 B를 사랑해, 나 B를 열렬히 사랑하는 관념에 빠지고 싶어 해서 딱 그 관념이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요. 그럼 더 이상 의식의 전체 집합 U는 그 관념으로 존재하죠. 이때 이런 것들로 해서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나 아버지는 나보다 더 위차원, 고차원이다 할 때는 존재의 의식 그 자체 I am하고 I am that 할 때 그 that 상태가 있겠죠. 나는 어떤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할 때 나를 특정한 그 구체적인 관념의 상태,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비춰질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처럼 잠재의식과 현재의식 상태, 현재의식보단 잠재의식이 훨씬 더 큰 저장 창고이고 잠재의식이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현재의식보다 고차원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상력이 주체가 잠재의식이니까.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나 성경 말씀에 이 구절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더 고차원의 위대하시다. 이 말이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의식과 관념과의 관계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잠재의식의 모든 기억의 저장 창고와 현재 실시간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성적인 그런 감각, 그렇게 해서 비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은 관념상으로, 개념상으로 우리가 강약상 구별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 에너지 전체로서 하나입니다.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잠재의식은 현재의식보다 훨씬 더 우월적 존재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더라.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내 자아는, 겉자아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왜냐면 현실에 반응당하니까 자꾸 안 될 것 같으니까, 오감으로 불가능하다고 나한테 계속 이제 말해대니까, 다른 말로 계속 그게 사탄이 되는 거죠. 나의 욕망을 방해하는 그 모든 방해 요소들.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미 성취했어라고 걔네들을 무시하고 내 안에 아버지, 상상력한테 맡기게 되면 내 안에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더라.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가 잠재의식을 발휘시켜서 온 우주에 할 일을, 각자의 할 일을, 상상력이 할 일을 해내더라. 현재의식을 말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처럼 잠재의식을 말하는 아버지가 일합니다. 잠재의식, 그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고 얘기하시죠. 전지자라고 하시죠. 모든 걸 알 수 있고, 잠재의식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며 하나님은 전능자이며 모든 것들이 잠재의식으로 가고, 즉 모든 것, 하나님은 세상이 전부이고 모든 것들은 잠재의식으로 수렴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모든 기억들이 다 이렇게 세팅이 되고 쌓이니까, 또 모든 것들이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오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상력의 결과물들은 잠재의식의 하나하나가 디테일들이 투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잠재의식은 모든 것에 속하고
모든 것들을 이런 잠재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네빌은 잠재의식을 정의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역성의 원칙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역성의 원칙과 그 기정사실의 원칙은 같은 말이고요. 생각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가역성을 그대로 빗대서 설명한 겁니다. 비유적인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실제 에너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 파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고 물질이 에너지로 변하는 건 원래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은 파동이면서 입자죠. 빛도 파동이면서 입자죠. 결국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알맹이 물질이면서 그 비물질 파동으로서 또 존재하는 겁니다. 그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던 것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현실에서 오감으로 인식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잠재적으로 내가 의식으로 쌓아놨던 그 모든 나도 모르게 인식했던 모든 것들의 결과물로부터 나온 거다. 습관이 됐던 나의 어떤 가치관이 됐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시선이 됐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도 좀 있을 것이고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사고방식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 다 이렇게 다 포함해서 종합 집대성하고 있는 게 그게 나 자체이고 잠재의식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잠재의식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걸 습관이라고 하죠.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에 각인된 것을 행동하게 될 때 무의식 중에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존재의 패턴도 창조합니다. 즉 현실을 창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실 세계에서 겉으로 드러난 나의 그 모든 환경 같은 것들을 창조합니다. 잠재의식만이 인간 그 성경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하는 그런 창세기의 말이 있죠. 그것처럼 인간, 즉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을 총칭한 거예요.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 그것을 대표로 해서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을 우리의 형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이런 말할 권능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하나님이 뭐다? 결국은 우리의 의식이다. 의식의 전체 집합 유, 즉 잠재의식의 저장 창고이다. 인간의 깊은 곳 안에서 만물은 잠들어 있고 인간의 깊은 곳,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의 세계에 모든 만물은 잠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잠재의식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객관적인 실체를 꾀납니다. 아까 욕구 있죠. 그 욕구조차도 잠재의식 속에는 다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이미 있는 거가 구해지고 발견되는 거고 그게 구원의 역사이고 나를 세이빙하면서 욕구가 만족이 되니까 난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세이비어 나의 안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나의 존재의식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잠재의식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현실에서 사실로 사람들한테 생각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어떻게든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만들어지고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잠이라고 불리는 공백 상태 안에서도 결코 잠들지 않는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그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잠깐 보죠. 시편 121편에 되게 유명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높이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가스펠 중에 이거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만든 내 안에 있는 상상력 주체 영의 하나님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현실에서 발을 헛디게 하지 않으시며 실패하게 하지 않으시며 상상력을 제대로 가동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이 뜻이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인간의 육체의 모든 생명의 연속성을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항상 성경에서 오른쪽은 올바른 진리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즉 낮에 최고로 군림하는 해나 밤에 최고로 군림하는 달조차도 너의 현실에서 그 모든 최고의 엄청난 권력과 힘과 너를 해칠 수 있는 모든 너에 대항할 수 있는 최고의 힘들의 그 모든 그 뭉태기를 다 끌어모아도 결코 네 안에 있는 진정한 실체 하나님 너의 창조주 영 상상력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저기 바다님 해석 안 해주시죠? 제가 너무 자뻑인가요? 이렇게 형이상을 공부하게 되면요 성경 말씀 이렇게 읽으면 마치 네빌한테 디테일하게 교육받은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어떤 영안이 생겨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현실에 있는 모든 힘들었던 것들은 상상력을 바꿈으로써 잠재의식을 바꿈으로써 그것이 투영되어서 현실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언제나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라는 것은 들고 나가는 거죠. 이것은 너의 그 모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재미있게 시편 121편을 여러분들이 이처럼 잠들지 않은 하나의 의식이 잠재의식인데 몸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이 잠들지 않는 존재는 무한한 보물 창고에서 잠재의식이 이렇게 잠들지 않는 존재는 무한한 보물 창고에서 잠재의식이 보물 창고거든요. 기억의 창고. 잠재의식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을 이거 사실이야. 내가 상상력을 발동하던 내 의식에 어떤 불을 켜던 해갖고 이게 사실이라고 잠재의식한테 명령을 내리면 잠재의식의 패턴이 바뀌면서 받아들인 것들을 사실로 인식을 하고 잠재의식이 온 우주의 에너지에 주파수를 쏴대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주파수의 상태들과 같이 공전을 하면서 진동의 법칙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진동의 법칙에서 공전을 하면서 에너지를 물질로 변환시키는 현실이 창조되는 그 과정의 스토리를 짜내는 거예요. 즉 알레딘의 요술램프 지니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처럼 이 무한한 창고, 잠재의식의 그 창고를 열어 제껴서 보물을 이렇게 현실로 쏴주는 키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이 있습니다. 성경 오늘 되게 인용 많이 하는데 말라기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11조 여러분들 저기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얘기 들어봤고 해보셨죠. 11조가 사실은 돈 얘기가 아니에요. 왜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아까 다 저기 캡처해놨는데 다 여기 있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이라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겠죠.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이렇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그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11조 결국 하나님이 거한 여호와께서 있는 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돈을 내라. 교회에 11조를 내야지 너는 하나님한테 할 일을 다 한 거고 이처럼 도저히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현실적인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최고의 통치자 나의 영 상상력 존재의식 하나님 보이는 것을 창조해내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머리는 말하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10분의 1을 주라는 것은 뭐죠? 벌써 창고에 들여. 어디 창고인지 보세요. 나의 집,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창고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디에 존재하죠? 눈에 보이는 곳에 존재하는 게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산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얘기했죠. 우리 마음에 있는 진정한 존재의식, 진정한 참나 I am, 내 잠재의식의 보물 저장 창고에 내가 원하는 상상력의 행위를 영적으로 추구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명상하는 삶을 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내 어떤 그런 것들의 총체, 가치 있는 모든 에너지들의 총체 중에 10분의 1 정도만큼은 최소한 영의 세계, 우리의 잠재의식의 저장 창고에, 행복 보물의 저장 창고에, 이 상상력의 활동의 저장 창고에 최대한 할애를 해라. 그런 의미가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이 항상 배고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기 눈에 보이는 거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배고프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나의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 영의 양식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연다라는 것은 의식의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의식은 현실과 연결되는 문을 통해서 연결되는 창구거든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길이 그 길입니다. 진리의 길. 내가 하늘문을 연다라는 것은 진짜 공중에 있는 하늘이 구멍이 나갖고 문이 열려서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에서 의식의 문이 열려서 의식의 상상력이 나중에 잠재의식의 창고에서 제대로 된 어떤 상상력이 충분히 물이 있게 되면은 그게 그대로 투영되고 현실에 나올 때 의식의 문을 통해서 현실로 3차원과 4차원이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 뜻으로서 하늘문이 열린다고 표현한 거고요.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다라는 것은 원래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거보다 항상 더 넘치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네빌고다드 일화에서도 여기에 편지를 보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항상 액수도 복권 당첨됐던 것도 액수가 더 많았고요. 내가 원했던 것보다 항상 더 많았거든요. 조금 더 좋은 쪽으로서 결과가 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은 만군의 여호와에게 돈을 내라. 만군의 여호와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있다. 성당에 있다. 네가 총 그 번 것의 10분의 1을 내라. 이게 아닙니다. 진정한 참자아인 나한테 겉자한테만 하려지 말고 속자인 참자인 나의 하나님, 나의 영한테 나의 존재의 가치성을 10분의 1만큼은 발휘해서 살아라. 그만큼 영적 존재로서 살아라. 상상력을 발동해라. 기도에 힘써라.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창조해내라. 내 안에 있는 영은 네 것이 아니고 나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넌 또한 나이고 나는 너이다. 내 메시지를 너는 받아서 네 일을 해라. 그것이 진정한 너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말라기 11조의 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처음 들어보시죠, 바다씨.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 너무 열변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별로 응원이 없네요, 바다님 말고는. 다들 응원하면서 보고 계시죠? 그렇다고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0절 11조가 영적인 의미이다. 영적인 하나님의 그 잠재의식의 창고에 우리 각자의 그 상상력의 그 보고에 가장 좋은 것들로 그 쌓아놓아라. 그러면 내가 현실에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쌓아둘 것 없을 정도로 결실을 주겠노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무한한 창고 잠재의식을 여는 맞는 키라는 겁니다. 기도는 잠재의식의 모습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 기존에 좀 잘못되어 있고 습관에 의해서 약간 왜곡되어 있으면, 부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깨어나게끔 긍정적으로 변환시키는 것 또한 상상력의 힘이고 그것이 또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그렇게 잠재의식의 구조가 변화하면 그것이 그대로 투영된 게 현실이고 투영물 결과물 증거물일 뿐이고 거울에 투영된 것 뿐이기 때문에 세상의 구조 역시 거울에 투영된 그 나의 현실의 모습은 당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재 의식은 보고
경험하고 교육받은 것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약간 인간의 육체적 자의 의식이겠죠. 그렇게 우리 이성은 현실에서 보여지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 오감과 외적인 것들에 의존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즉 반응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리액팅의 그 감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리액터로서 자동 반응 기계 우리가 이성이 거부하는 것들 논리성에 반하거나 상식에 안 맞다고 생각되는 꿈의 세계의 것들 이러한 것들에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는 나의 원수가 되는 건데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제가 얘기했죠.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이끄는 나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를 대적하는 것은 그거 안 된다고 현실에서 현실주의에서 팩트들에 근거해서 오감 이성에 반응당해서 나를 가로막는 진정한 나의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리액터로서의 존재가 있고 액터로서의 존재가 둘 다 있는데 리액터를 죽이고 액터를 키우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악이겠죠. 선악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즉 잠재의식이 맞아 세상이 전부 아니라 해도 맞아라고 내가 나의 잠재의식에 상상력으로 넣어버리면 명령을 내려버리면 다른 말로 온 우주 세상에 명령을 해버리면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과 조화를 이루어서 같은 에너지 파동에 같이 공진되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 속에 물질로 나타납니다. 기도를 제대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처럼 두 가지 의식의 상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요 상호작용, 요 상태를 뚜렷하게 구별해내야만 합니다. 의식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의 본성을 이해하고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까지는 진정으로 기도의 원리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형식에 있지 않고 미신적인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믿게끔 하는 거거든요. 내가 못 믿으면 누굴 믿게 할 거예요. 내가 나를 믿게끔 하는 게 상상력의 활동이고 믿음의 능력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이 맞아 그거 사실이야 이미 현실에서 일어났어 라고 착각할 정도로 내가 나를 완벽하게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드 이미지네이션 통제된 마음의 상태 상상력을 발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기법인 기도는 정의를 되게 재밌게 놨죠. 기도가 딴 게 아니다. 현실 감각이 이성과 오감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도 안 돼, 너는 못해 이런 것들을 아니야 나는 이미 이뤘어. 시공간 4차원에서 나 이런 거 봤어. 3차원에서는 아직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은 아직 허상이야. 진정한 실상은 내 마음의 믿음, 느낌이야 라고 하면서 내 잠재의식이 나는 이미 100억 부자야, 1000억 부자야, 나는 300조 원 부자야.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여버리면 액수는 결국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기법인 기도는 대부분 잠재의식을 다룹니다. 기도와 잠재의식은 뗄 수가 없다. 기도를 통해서 잠재의식은 소망이 성취된 것을 받아들이게끔 되고 결과로부터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그것의 결과로 이끄는 과정들을 펼쳐냅니다. 말만 어렵게 써놨는데요. 상상할 땐 thinking from이라고 하겠죠. 결과 위에서 결과를 깔고 앉고 결과로부터 상상한다. 결과를 이루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스토리를 만들지 않고 결과 이후에 내 느낌의 스토리, 내 느낌의 상황들, 내 어떤 느낌의 주변의 행동들, 그 환희 행동들을 그려내고 딱 압축해서 요점으로 딱 요거를 딱 증거하게 되면 내가 이미 성공이 된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명품 연기를 해서 마음속에서 내가 그려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세뇌시키는 거고 최면에 걸려서 넣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 관념, 소망하는 관념 안에 dwell therein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나의 의식을 그대로 온전히 떨고서 나는 이미 I am there 나는 이미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해서 self abandonment 자기 포기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대 안에 있는 이 명언이 있습니다. 그대 안에 있는 그는 세상 안에 있는 그보다 똑같은 그라는 명칭도 쓰여졌지만 그대 안에 있는 그는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은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은 내 안에 있는 나 I am 존재의식은 내 안에 있는 참자 하나님은 나의 Jesus Christ 구원자는 세상 안에 있는 그 나의 걷자 세상에서 계급장을 달고 있는
나의 육체적 자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세상에서 내가 로마 황제의 계급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상상력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재적인 마음은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활동하게 만드는 온 우주에 그 편재한다라는 것은 곳곳에 모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존재하니까 당연하겠죠. 이렇게 온 우주에 편재하는 것이 잠재의식이다. 즉 나 혼자만의 의식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나는 온 우주를 품고 있고 우주와 이퀄이기 때문에 내 소우주는 온 대우주하고 이퀄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새기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텔레파시로 제3자의 마음에도 그대로 그 마음이 전달돼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복을 빌을 수가 있고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잠재적인 마음은 세상에 아유 더워라. 잠깐 에어컨 좀 켤게요. 늦게까지 하는데도 계속 들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바다님처럼 일찍 오셔갖고 인사 나눠주시고 하세요. 처음부터 하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잠재적인 마음은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활동하게 만드는 편재하는 의식인데요. 그리고 그 마음은 생명을 불어넣는 영입니다. 모든 실상 안에는 유일한 영혼, 바로 잠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불멸이 잠재적인 마음은 모든 창조물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는 물질이든 아니면 물건이든 공기 중이든 그 모든 것들이 양자들로 돼 있고 그 안에는 잠재의식에서 내 안의 우주에서 마음에서 쏴낸 에너지 덩어리들이 그대로 생각 에너지로 존재한다는 거죠. 믿음 안으로 녹아든 생각과 느낌은 잠재적인 마음에 기존의 어떤 타성에 젖었던 관습에 젖었던 나름의 관성에 의해서 왜곡됐던 그 잠재적인 마음에 변화를 주고 잠재적인 마음에 새로운 미션, 임무를 부여합니다. 지니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잠재의식은 그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연역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잠재의식은 주인님이 그대로 쏴준 대로 종속적으로 주관적으로 서브젝티브 그대로 정해진 그 방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의식은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 위에서 활동합니다. 잠재적인 마음은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을 필연적인 결말, 반드시 현실에서 그 결론이 될 수밖에 없고 성취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의 스토리, 그 결과물 속으로 펼쳐놓습니다. 결말 속으로, 필연적인 결말 속으로 펼쳐놓습니다. 잠재적인 마음이 이성이 만들어낸 힘의 제한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른 말로 이성 오감을 통해서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 온전히 내 마음의 에너지를 몰입시킬 수 있죠. 어디로? 잠재의식의 상상력의 활동에. 그러면서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진이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들의 원인은 이렇게 되면 온전히 내 내부자한테 맡겨낼 수 있다면 우리의 행동들의 원인은 더 이상 외부 인간의 몫이 아니라 내부 인간의 몫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느낌을 통해 생각들을 잠재의식에 보냅니다. 잠재의식은 텔레파시를 통해 자신의 마음에서 다른 이의 마음으로 생각들을 쏴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캔버스 우주가 있죠. 도화지가 있어요. 하얘 내가 뽀매시켜서 I am 나는 존재한다라고만 상상하면서 나는 뭐로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에서의 모든 잡동사니 생각들은 없었어. 누굴 용서할 사람 용서도 하고 완벽하게 해맑은 황금빛 투명한 온 우주의 그 물결로 나의 마음을 완전히 포맷시켰어.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그럼 내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이 나의 마음속에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했던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도 그대로 카피돼서 똑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서로 연동돼 갖고 미러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계끼리 연결돼 갖고 투영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잠재의식은 텔레파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서 다른 이의 마음으로 생각들을 쏴보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그 마음은 4차원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의 의식 세계 시스템에 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에 대해 갖고 있는 확신을 굳이 내 외부로 발설하면서 말 등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쌓아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잠재의식적으로 그 또한 알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상대방이 그것을 인식하거나 적극적으로 의식해서 인식하거나 굳이 의식적으로 동의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에너지가 그대로. 게다가 그들의 잠재의식이 그 생각을 적극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들의 행동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생각이 유일하게 상대방에 의해서 거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이 그 생각을 그 누구에 대해서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랄 때, 즉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을 때, 이건 진짜 헛소리다. 우리 얘기할 때 친구들끼리 예전에 장난칠 때 반사반사하죠. 무슨 말 하게 되면 내가 전혀 딴 소리 전혀 안 들은 것처럼 그 얘기 안 들은 것처럼 고개 돌리고 반사반사하죠. 그런 것처럼 누가 나도 모르게 나한테 나쁜 기도를 했어. 내가 그거를 완전히 개무시하고 내가 거꾸로 좋은 쪽에 그 더욱더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면 튕겨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제가 나를 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설사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 생각이 나를 욕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런 걸로 비유하시면 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거부할 때는 물론 락이 되지만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세뇌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3자의 상상이 나를 나도 모르게 최면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른 이들 누구에게라도 그 상태를 소망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됩니다. 상대방은 잠재적으로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게끔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에 따라서 그것이 상대방의 외부 세상에 표현되게 됩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잠재의식은 암시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됩니다. 암시 영어로 suggest, 제안하다, 암시하다 이 뜻이죠. suggestion. 어떤 그 내부적인 잠재의식에 무언가를 어떤 마음의 상태나 스토리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시는 다른 말로 제안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암시에 의해서 완벽하게 컨트롤됩니다. 왠지 그럴 것 같은데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암시는 잠재의식의 어떤 컨트롤 키가 되는데요. 객관적인 마음이, 즉 현실에서 이성 오감의 그 객관적인 마음이 부분적으로 잠재적인 상태로 철수해 들어갈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서 이성 오감을 통해서 현실에 반응당하는 그 반응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패스오버, 유월절의 의미처럼 패스시킨다. 전혀 반응하지 않고 의식의 생명력을 부여하지 않는 그런 상태, 즉 객관적인 마음이 부분적으로 잠재적인 상태로 철수에 들어간 상태,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에는 즉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고 잠재의식에 온전히 몰입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잠잠한 상태, 고요한 상태에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 때에는 즉 객관적인 감각들이 사라지거나 잠잠해질 때가 바로 암시를 건네주기 위한 최상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잠재적인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그 키워드는 아까 얘기했던 controlled imagination, 통제된 상상,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 또렷한 그 윤곽선을 그려내어서 이게 1kg LS 니코 골드 반지 아니면 $100짜리인지 아니면 $1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5만원짜리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상을 찍어낼 수 있는 그 명확한 느낌 능력, 상상 능력, 믿음 능력인데요. 내가 정말 스토리대로 반복해서 연기를 100번 오늘 자기 전에 100번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잠들면서 이상한 생각하면서 배가 산으로 가면서 흐지부지 돼버리거든요. 명상이. 그때 사투를 벌이면서 내가 원래 의도했던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마치 쇼츠 영상 보듯이 3초짜리 쇼츠 영상 보듯이 계속 똑같은 상을 리플레이 시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잠재적인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말이 통제된 상상인데요. 그 상태 안에서 마음은 어떤 것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수동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걸 비슷하게 비유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겨울에 꽉꽉 얼었던 흙덩이를 제대로 봄 되면서 밭을 일구고 농부가 일구면서
그 물을 주면서 촉촉하게 하면서 밭을 굉장히 풍성하게 공기가 들어가게끔 통기성을 좋게 하면서 갈아내잖아요. 예전에는 뭐 소로 막 갈고 그랬을 텐데 마치 그렇게 한 다음에 곡식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씨앗을 심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생각의 상상력의 씨앗을 제대로 심어냈을 때 수용성이 좋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토양이 내가 원하는 생각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머금어서 그대로 결실을 맺고 품어내고 잠재의식이 충분히 무르익을 수 있게끔 몰입할 수 있는 거하고 비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식의 상태, 제대로 된 씨앗을 심어낼 수 있는 토양의 상태를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때 I am, 나는 존재한다. 뭘로 존재한다? 제대로 밭이 갈려있고 아주 옥토이고 최고의 비료가 자연 비료가 이미 깔려져 있고 수분도 적당하게 돼 있어서 공기도 잘 통하고 최고의 거름이 들어가 있는 뭐든 심기만 하면 최고의 산삼이 날 수 있을 정도의 옥토로 나의 잠재의식을 계속 I am, 나는 존재의 초기 상태로 계속 나를 돌려내는 겁니다. 피스, 평강, 고요함 계속 외치면서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게 좀 마음 가전이 되면 온 우주가 황금빛 투명한 그, 그 물결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황홀경에 빠지고 내 마음이 몸이 붕 떠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상의 그 디테일들을 예술적 붓터치로 찍어내는 거죠. 나는 이미 그 상태에 있고 나는 이미 그 존재가 돼 있고 I am that, I am that 속으로 외치면서 그 상태를 계속 반복 리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결국 잠재의식이 중요하고 기도는 잠재의식과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의식의 집중입니다. 의식의 몰입, 심리학에서 말하는 flow, 몰입, 집중 상태고 무아지경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마음에는 결코 충돌되는 것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경 말씀 중에도 누구든지 기도하거든 골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해라. 그때 그 순간 내가 뭔가 찜찜한 생각이 있거든, 어떤 문제가 되는 장애물 생각이 있거든, 그 생각을 용서해라.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 또한 용서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마음을 제대로 포맷시켜라. 그걸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현재의 상태에 등을 돌리고 즉 골방으로 은밀히 들어가 의식의 문을 현실에 방해받지 않도록, 현실의 감각에 방해받지 않도록 의식의 문을, 잠재의식의 문을 걸어 잠그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존재하기 바라는 것들,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그 성취 결과 이후의 상태를 그대로 그려내십시오. 그리고 봐내십시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가역성, 이번에 우리가 배웠던 챕터 16 Reversibility, 그 가역성이라는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빌은 챕터 17을 끝냈어요. 오늘 거의 1시간 50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다님, 귀한 진리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진리인 것 같은 게 아니라 진리 맞아요. 진리예요. 예, 같은 게 아니라 진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확신 없는 둘러대는 말을 하죠. 뭐뭐한 것 같아요. 같아요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확신이 없을 때 쓰는 거고요. 제가 오늘 먼 곳을 다녀오느라 듣기만 했네요. 먼 곳을 다녀왔다고요? 듣기만 했네요. 너무 피곤해서요. 아, 제대로 집중이 안 되었구나. 아, 믹님 오셨군요. 이 믹님이죠. 이번에 오셨네. 저한테 유일하게 처음으로 슈퍼챗을 싸줬던 그 장본인. 분명히 커피 사 마실게요. 제가 오늘 먼 곳을 다녀오느라 듣기만 했네요. 아, 너무 피곤해서 채팅창에 글을 못 올렸다 이 뜻이군요. 아, 듣기만이 어딥니까? 뭐 들으시면 다 한 거죠. 예.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8명, 7명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재밌게 좀 들으셨나요? 이제 한 명 또 나가셨다.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하기 싫어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챕터 많이 뗐어요 벌써. 지금 제가 작정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거의 매일에서 지금 19장, 18장, 17장까지 뗐으니까 다음 시간 내일은 Imagination and Faith에서 상상력과 믿음, 18번째 상상력과 믿음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은 Controlled Reverie 해서 레버리 하게 되면 몽상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통제된 몽상, 통제된 상상, 우리 얘기했던 controlled imagination 그 뜻입니다. 상상이 통제돼야 된다. 내 의도된 대로 그대로 상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상상력과 믿음.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런 베이스가 있게 되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시간으로 상상을 실제로 실천해서 할 때, 기도 명상에 몰입할 때 전문가의 수준으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듣는 강의 해설 영상일 거고요. 저 나름대로 모든 통찰력이 집대성된 거를 저는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거의 뭐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줄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들으시는 분만큼은. 여기에 뭐 없는 분들은 귀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 취급 받아서 상상력을 무시하겠지만, 여러분들만큼 모퉁이 돌로 주춧돌로 여겨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상의 그 정말 엄청난 그 성을 제대로 반석 위에,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여러분들의 꿈은 반드시 곧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요. 어쨌든 이만 오늘 또 그 5분 10분 다만 1분이라도 내가 원하는 상을 찍어내고, 만약 힘들고 막연하고 내가 그렇다면 좋은 느낌, 막연한 좋은 느낌, 내가 성공했다 했을 때 좋은 느낌을 느껴내는 연습을 좀 하시던지, 이도저도 아니면 밭을 제대로 갈아엎는 연습 있죠. 계속 그 명상하면서 아무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를 비워내는 연습하세요. 불교식으로 하든지 그 내 그릇을 비워내는 연습으로 명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얀 캔버스 우주에 나만 존재하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건 가능성으로만 존재하고, 그냥 어떤 생각도 없는, 잡념이 없는 그 상태, 고요한 상태, 황홀한 상태, 하지만 어떤 그림을 아직은 그려내지 않은 그 상태, 하얀 도화지 상태로 자기를 포맷해 보세요. I am을 100번만 외치세요. 속으로 I am, I am, I am. 5초 10초에 한 번씩 속으로 외쳐서 100번을 외치세요. 그때 100번 세라는 말이 아닙니다. 100번 세면 의식이 딴 데로 가버리니까, 나는 존재한다. 막 머리 싸매고 존재가 뭘까, 나는 어떻게 존재할까 고민하지도 마. 그냥 존재에만 집중하세요. 내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일과를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아침밥 먹고 일어나고 아침밥 먹고 저녁밥 먹고 자고, 그렇게 쳇바퀴 하다가 사람 죽어버리는 게 60평생이고 80평생이거든요. 얼마나 억울해요. 한 번도 나의 존재를 내가 나로서 느껴보고 나와 내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이 없어요. 나의 궁극의 존재와 겉 이성적 자아가 서로 대화를 나눠야죠. 최소한 진정한 참 나가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 돼야죠. 그래서 I am을 최대한 밭을 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그 잡쓰레기들이 밭에서 다 걸러지고 좋은 흙으로 이렇게 토양이 풍성하게 옥토로서 이렇게 제대로 준비가 되는 마음의 상태, 평화의 상태, 고요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연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1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길더라도 맨날 계속 지금 매일 해서 한두 시간짜리 계속 분량이 나가서 버겁게 했지만 1편으로 돌아가서 계속 다시 한번 보고 따라오세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에 한 2, 3편씩 봐서 결국은 따라오게 되면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잠재의식에 암시가 되거든요. 아예 여러분들 그냥 영혼에 깊숙이 뼛속 깊숙이 들어가요. 그래서 1편부터 시리즈로 자동 재생시켜 놓고, 유튜브 저기 그 오프라인 재생 기능도 있고 광고 없이 듣는 것 기능도 있잖아요. 가입해 갖고 만 얼마 주고 해서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거 어디 가서 멤버십이든 아니면은 뭐 오프라인 강의든 뭐 강의 몇백만 원씩 주고 하는 수업이든 원래 그런 걸로 들어야 될 수 있는 고차원적인 걸 제가 해드린 거예요. 네빌 고다드 부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대로 전곡을 찌르면서 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제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쨌든 소중한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1편부터 다시 보시길 바라고, 꼭 그렇게 해서 따라와서 제대로 팔로우해서 앞으로 지금 49편까지 충분히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네빌 고다드 말고도 다른 것들이 할 게 많고, 왜 제가 부활부터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활이 제가 보기엔 가장 형이상하게 최고봉으로 가장 모든 이러한 유틸리티적인 서적보다 더 상위 차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책마다 약간 용어가 다르고 그
얘기하는 어떤 약간 시선이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헷갈려 버려요. 제대로 내 마음에 그 일정하게 그어졌던 그 결이 없어져요. 무뎌져요. 그럴 때 네이버보다 부활로 기본적인 포맷을 해놓으면 조금 색다르게 이색적으로 쓰인 다른 책들을 보더라도 내 기본적인 어떤 이 틀이 안 망가져요. 그래서 계속 필터링하고 보정하면서 봐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네이버보다도 부활을 먼저 하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